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직접 알려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들에 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신다고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답니다. 이를 것이 많으나. 이것이 많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많다고 다른 사람이 말한다면 예수님 본인이 그랬으면 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말해주신 이유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 언제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라고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간혹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말들. 때가 되면 말을 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말. 또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 이런 말들. 자, 지금 이런 식의 말들이 다 잘못된 말들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때가 아닌 경우에는 맞는 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랬지만 때가 된 지금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보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유보해 놓는데 한없이 유보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약 없이 유보한다는 건 아니고 주님이 정한 기한이 딱 있어요. 그때까지 유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는 대개는 기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약 없이 그냥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아니다는 걸 강조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정한 때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참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만 그럼 언제? 막상 그러면 정한 기약이 없어서 실제로는 한없이 유보해버리고 아무 행함 없이 그 후속된 뒤따르는 이유 없이 그냥 없었던 일로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게으름이나 진리에 대해 지금 말씀이니까 이를 것이 많으나 했으니까 전할 말씀이니까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 지금 비슷한 이런 말로 상황을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요.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한 번 말할 때 끝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분명히 이 전후 문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그 한계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럴 때가 아니라 말은 환경적인 좀 어려움이나 서로 관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이 사람의 선택의 선후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뒤에 거는 결국은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일.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감당하지 못할 말이다 하는 거죠.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뭘까요?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제 다 이렇게 제자들은 바로 여기까지 들었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도 지금 다 알고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하지 못할 일은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실 말씀들 하고 장래에 있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성령께 남겨두셨어요. 하시라고.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 성령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날로부터 한 50여일 있으면 오십니다. 6월절 초실절로부터 50일 오순절이니까 그날부터 50일이거든요. 내일 예수님 돌아가시면 기껏해 한 51일 그러니까 한 50여일 정도 되면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50일 지나면 우리가 막 엄청나게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막 감당이 되어버리고 이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날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죠? 뭐 50년도 아니고 50일 정도 차이면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자들이 부쩍 성숙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가르쳐 주실 말씀의 난이도가 지금은 좀 쉬웠고 그때는 좀 어려울 것인데 그러니까는 이르지 못하고 좀 어려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성숙해서 그 좀 어려운 말씀들을 들을 준비를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도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내용이 그렇게 심오해지는가 갑자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의 성숙도의 차이인가? 아니 뭘까? 두 가지 다 물론 차이가 50일이지만 나기는 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나중에 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영적 변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죠. 근데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권능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또 무슨 일을 경험하냐면 제자들 본인이 많은 걸 배우고 막 연단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결정적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은 전과 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만큼 왔다가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좀 들으면 전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에서 보이고 읽혀지고 깨닫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심 이 두 가지 경험이 제자들의 어떤 깨달음, 인식 능력하고 확신의 정도를 극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 보게 됩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으로 생명이 이른다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모든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 일을 경험을 해봐야 이 변화를 맛보아야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도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들었던 것이 이게 바탕이 되고 그 다음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들은 말씀도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앞에 그런 말씀 있죠.
주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그런 뜻인지 깨달았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쌓아야 되는데 그 다음 쌓을 것이란 부활을 경험해야 쌓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앞에 것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확실히 내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부활과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는 이 두 가지가 제자들을 극적으로 변화시켜놨기 때문에 그 후에야 들릴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감당치 못할 일을 감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현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죽음에 대하여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의 믿음이 뭔가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성령이 오신다고 자동적으로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를 해가요. 이끌어가요. 어디로요? 모든 진리 딱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요. 마치 성령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뭐라 듣냐면 광야에 내던지셨다 됐다고요. 그죠? 시험을 받게 하려고.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지만 육체를 가진 자는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광야 한복판에 딱 던져놨어요. 표현을 했죠. 그 말 뜻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업어치기 하듯이 내동댕이 치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런 느낌의 말이라고요. 거역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바로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잖아요. 성령이 딱 붙들어버리면 오순절에 120명 성도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와서 설교했던 거 보세요. 감옥에 잡혔지만은 굴복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했던 그런 신앙인들 봐보세요. 성령이 딱 데리고 가면 붙잡아버리면 이거는 뭐 세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 각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끌어갑니다. 바로 이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리 한복판에 세우시고 성령이 그 한가운데서 나를 가르칩니다. 그 유대인 아이들이 랍비 교육을 받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교육 환경이 이래요. 이제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교쯤, 중고등학교쯤 다니면 교실에 이렇게 애들이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사방이 책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들 고전들. 진짜 상당히 수준 있는 책들로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주제 하나 딱 던져줍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분 단위다 치면 그 주제 하나 갖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자유롭게 사방에 있는 책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고 인용하고 연구하고 토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가 더 이렇게 안 해요. 이 교육 방식의 차이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 매우 교과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만 갇혀 있는 교육하고 이렇게 질문과 대화하는 거하고 스스로 찾아보고 연구하는 교육 방식은 이 교육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대학교 갈 때까지 우리는 교과서에 파묻혀 사는데 서양의 정말 수준 있는 학교들은 대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 대학원생들이 읽어야 될 책들을 그때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교과서 밖에, 그러니까 학교 시험 밖에 문제로 딱 내놓으면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여튼 이 가운데 딱 모아놓고 사방의 것이 다 너희 거다. 찾아봐라. 연구해봐라. 그것만 해도 애들의 이 지식 습득이나 연구 말할까요? 스스로 연구하는 능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이건 하나의 비움 아니면 실제 이야기를 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비슷하게 성령이 진리로 가득한 방에 우리를 딱 가운데 세워놓고 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이거 끄집어다 딱 보여주고 저거 끄집어다 보여주고 내가 또 뭘 끄집어 보면 모르면 옆에서
조곤조곤 가르쳐주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딱 데려다 놓는다 아닙니까? 그 가운데 서고 사방이 진리로 둘러싸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곧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그죠?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았지만은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생각해보세요. 그는 세상의 땅을 밟고 있지만은 여기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완전히 진리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다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진리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줬습니다. 천사 보내 가르쳐주고, 그죠? 또 저기서 사람같이 생긴 이가 가르쳐주고, 진리 한복판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진짜 하나님 속에 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이 경험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가 되면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모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50일, 500일, 5만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서 그 가운데 놓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이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이 모든 진리를 말하면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는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이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죠. 예. 이미 하신 말씀들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자기들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죠. 깨닫지 못하면 못 들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 선생님한테 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 말씀 들었는데 라삐님 이게 무슨 뜻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성령께서 완전히 깨우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운데로 끌어다 주는 겁니다. 옆에서 조금 이렇게 뜯어먹는 식이었다면 딱 가운데 놓고 마음껏 먹으라는 식으로. 예.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가운데서 와 이게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장래일입니다. 여기서 보면 장래일이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과 똑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말씀하지 아니한 모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량의 차이인데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라 양의 차이인데 모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한 거예요. 앞에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이만큼인데 내가 이걸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중간중간 빈틈이 많아요. 그죠? 이걸 온전하게 깨닫게 해준 거고 장래일은 분량 자체가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안 했어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풀어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치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하여 주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가 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하면 22장까지 그 일을 직접적인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죠? 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시에 해주지 않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해 주셨지 구체적인 모양과 나타날 일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후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사례죠. 자, 이 후에 있을 일이 바로 모든 진리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 중에,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진리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말씀하시도록 남겨두셨어요. 그러나 완전히 별개가 아니고 주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첫째 기근이 있으리라. 그렇죠. 근데 어떤 식의 기근인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합분태, 비둘기똥 하나에 무슨 세겔이요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고공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사람들 굶어 죽는 거예요. 곡물이 없어가지고 음식값이, 곡물값이 하늘 높은 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돈을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쌀 한 대를 못 사요.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죠.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어떤 나라가요? 어디서? 얼마큼 큰데요? 그 전쟁의 끝이 뭔데요? 그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주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 그리고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당대로는 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놀랍죠? 그래봤자 몇십 년인데 그때는 제자들이 다 감당하고도 남게 됐어요. 그 많은 곳 이 지식의 이 누적, 그러니까 쌓이는 과정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 세대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12제자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다시 가르쳐 줄 것이고 장래일을 너에게 말씀하겠다. 자,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제자들처럼 믿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믿은 내용이 있고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순교하고 살았어요. 다른 건 뭐 볼 필요 없어요. 순교는 딱 기준으로 놓으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같고 지식의 내용은 다르고 장래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순교까지만 하고 성령은 순교까지만 똑같게 하고 나머지는 다 모자라게 이렇게 해놨을까요? 우리 찍찍이 있죠. 찍찍이가 맨 끝부분만 딱 붙고 나머지는 안 붙고 이렇게 벌어지게 해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가 합치될 정도면 지식도 하나고 장래일에 대한 기대도 하나고 이렇게 딱딱딱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달라붙게 합니다. 성령 그렇게 하시지 2000년 전의 사람들만 완전한 수준에 이르게 하시고 그 뒤에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벌려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진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즉 사도처럼 알았고 사도처럼 믿었고 사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장래를 알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록을 위하여 제자들 중에 특별히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장래를 다 보여주었는데요. 문제는 그들도 본 것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장래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궁극적인 그 마지막까지는 당대에 다 계시해 주셨지만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을 두시고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후의 시간에는 성령이 오순절 때만 임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냐? 아니요. 계속 지금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한 것을 믿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제자들이 아직 역사적으로 성취가 안 됐음으로 말미암아 환상으로는 봤지만 이 눈으로 역사적인 실제 어떤 사건으로 보지는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표현상 우리 제자만큼 깊지는 못하지만 표현상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본 셈입니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그런 상태입니다. 같은 성령이 계시고 제자들이 본 것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다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이미 증거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왜 그렇지 못하냐? 차이는 그것이죠. 사모함이 적습니다. 사모함. 예. 사모함이 적고 또 우리가 너무 선택적으로 말씀을 취하는 이걸 표현하면요. 성령의 이 붙들어진 상태가 제자들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어.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붙들고 그것만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홍성준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했는데 이 자녀들아에서만 계속 멈춰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보혈의 은혜 여기서만 멈춰 있었다고요.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성경에서 창조부터 종말 심판까지가 다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만 모든 은혜의 끝을 보겠다고 나머지 쓰는 은혜 받을 생각조차 하냐고 나머지가 은혜 된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었다고요. 당연하죠. 십자가 은혜 되죠. 십자가 은혜 안 된 사람은 다른 부분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가 된 사람은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전체가 다 은혜가 된다고요. 실제로 신앙인들은 이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본향갈 걸 바라보고 살았다면서요. 그죠? 모세도 왜 이 고생을 했냐 했더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다니엘은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바벨론이 총리쯤 되면은 그냥 편하게 사시지. 예,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또 뭐라 하면 잠깐 멈췄다. 그러면 되지. 그리고 뭐 한다고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가 고백한다고 그 고생을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분들의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했어?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았다면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세처럼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요즘에 참 여성분들은 좀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한 여성이 남편과 자녀에게만 매달려 살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한 거를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본인들은 그걸 괴로움이다, 인생을 허비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그걸 허비한 인생이라고 무의미하게 보낸 인생으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사실은 잘 살았는데도 불행하게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해요. 불행한 인생 사는 것처럼 정의를 내려요. 참 이 안 좋은 세상이에요, 진짜. 잘 산 거예요. 남을 위하여,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산 게, 바로 그게 그들을 위하여 산 게,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산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자기를 위한 삶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한 게 됐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 몸 망치고 생각도 아주 그냥 짐승처럼 하고 살고
그런데 오히려 남을 위하여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삶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가르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의 중심에 들어가서 성령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마음껏 만족스럽게 충분하게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은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자도 없었고, 또 성령이 그렇게 이끄실 때 내가 거부한 적도 많았고, 그만큼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딱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온 일이 많다는 것, 많았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우리는 그러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인격적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권자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의미 안에서 우리가 사모해야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선물을 주면서 받으라 하지만 너희는 또 구하라 그러잖아요. 예.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약속 주심에 감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 더 준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 2000년 전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심과 같이 표현을 말하면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부어준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다면 그 부어주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다. 이거는 100%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어주는데. 얼마나 피하는 능력이 좋으면 하늘이 이 궁창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퍼부어준다는데. 퍼부어주는데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퍼부어준다는데 나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기도할 말이 없어가지고 나는 기도를 못하겠다. 이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퍼부어준다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는 나한테 문제 있는 겁니다. 사모하시고 그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